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에스더 2장 1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정복한 에스더입니다. 예, 제가 3월 초부터 코로나19로 몸이 안 좋았는데 주변에 지금 이제 듣기로는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조금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 이제 혹은 이제 조금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꼭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튼 제가 이 코로나19로 지금도 솔직히 좀 이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컨디션이. 그런데 제가 감사하게도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좀 답을 찾게 됐습니다. 저저번 주 핵심 메시지였나요? 류 목사님이 거의 결론 부분에서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을까?" 질문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 코로나19를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몸이 좋지 않으니까 저도 모르게 무기력에 빠지고 아무 힘이 없으니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기도하는 중에 내 생각, 내 계획, 내 능력으로 한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맞구나.'라는 게 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 힘, 내 생각, 내 주장 이런 게 다 필요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것을 깨닫게 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제가 붙잡은 게 지금 3주 정도 됐으니까 깨달은 게 3 가지가 있습니다. 한 주 한 주 깨달은 건데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왜 인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영세전에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보좌의 축복으로 주신 구원의 은혜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 내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즉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있는 내가 발견이 됐어요. 즉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리고 배경이 보좌의 축복으로 내게 임하여 있다는 게 이번 코로나19 때 제가 발견한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죠. 말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이걸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제가 이제 한 주간 말씀 속에서 흐름 속에서 최대한 한 문장, 한 단어로 끊임없이 붙잡으려 노력을 했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제발 붙잡게 해 달라고. 깊이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부르신 거고. 왜요? 언약 성취 때문에.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지금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 세 가지가 좀 제게 좀 굳게 붙잡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저번 주 구역공과 메시지 그다음에 인제 3월 이번에 인제 학원복음화 메시지를 제가 좀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평생 생명 걸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24 집중하고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가 발견이 됐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에스더가 집중한 24는 절대 행복한 상황 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붙잡혀진 것입니다. 여튼 제가 이 하나님의 이 시기에 제가 붙잡은 게 뭐냐? 내가 결단하지 않고는 절대 언약 성취 속에 있을 수가 없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어느 정도로 결단을 해야 되냐? 생명 걸 정도로. 그게 나의 24가 될 정도로 내가 복음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아야겠다는 게 붙잡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릴 게 딱 3 가지가 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기도,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이라고 하죠. 그게 나의 24가 되면 된다고 깨달아졌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왜요? 예배드리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 우리 인간이 언약을 놓칠 때 비로소 하나님 떠난 상태가 됩니다. 이거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자녀라도 내가 어딘가에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는 그거에 따라서 내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빠지냐?
참을 수 없는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누가 없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한 외로움. 좀 말이 어렵죠. 근데 이 나라는 외로움의 존재라는 게 나라는 존재의 외로움이 뭐냐? 뭘 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 내가 행복하지 않고 뭔가가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계속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그래서 현재 나는 행복하지 않게 되고 과거는 어떻게 되냐? 모든 것이 상처가 됩니다. '누가 나한테 못 해 줬구나.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뭐가 없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미래는 뭐냐? 염려되고 불안합니다. 왜냐?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없는 게 많기 때문에 현재는 불행하죠. 과거는 상처죠. 미래는 불안하게 되는 거죠. 왜냐? 내 마음대로 세상이 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내가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지 불안한 상태인지를 깨닫게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것 자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아 내가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 있어도 괜찮아요. 예배에 성공해야겠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는 시작이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예배의 축복이 무언지가 발견이 되는 순간 모든 문제 속에 답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발견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구나라는 게 발견이 되고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고 하나님 만나면 된다는 사실을 조금 진지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든 상처 속에서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던 내가 발견이 돼요. 즉 문제는 다른 무엇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게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 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3 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게 바로 우리의 뿌리였습니다. 원죄로 각인 뿌리 체질된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과거에 있던 모든 문제는 당연히 올 수밖에 없었던 문제인 것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왜냐? 사도행전 4장 12 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창세기 3장 문제의 답을 창세기 3장 15 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라는 거를 이미 전달했어요. 언제?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신약 성경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래서 왜 오셨을까요? 그분이 요한일서 3장 8 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즉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너희 아비 마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이 죄 속에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에게 속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 죄인 된 신분을 해결할 유일한 분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오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 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왜요? 로마서 8장 2 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즉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요한복음 14장 6 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그리고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가 되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마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여러분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구원의 은혜가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이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정확한 말씀을 붙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절대 계획입니다. 어떠한 위기, 갈등, 심지어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이 구원의 은혜와 임마누엘의 축복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기로 결단한 자들이 저희가 이제 3월 달 내내 봤던 다니엘, 새 친구, 그리고 에스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기, 갈등, 죽음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임을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그때에 생명을 걸어야겠다는 결단을 했던 그때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목표가 현장에 성취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다니엘 새 친구, 그 다음에 에스더는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때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본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 속에서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간 속에서 건져낼 것을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 규례를 어기면 죽게 되는 그 순간 속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가 결단하고 왕 앞에 선 것입니다. 즉 이들은 모두 정확한 언약 속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기도로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에게 임한 보좌의 축복과 전무후무한 응답을 미리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미리 정복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정확한 언약 붙잡은 자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미리 정복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발견하고 결단한 이 생명건 렘넌트들이 바벨론이라는 현장에 임한 사단과 우상 문화를 꺾고 이스라엘이 포로된 시대에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전달한 것입니다. 즉 시대 살릴 응답을 미리 누리게 된 것입니다. 뭐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던 자들을 통해서요. 그때 문제, 사건, 죽음의 위기처럼 보이는 사자굴, 풀무불소 그곳에 주의 천사가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불임절,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이사야에게 전달된 이사야 6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내린 구루터기, 이 남은 자, 렘넌트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다니엘과 새 친구 에스더라는 그 개인, 그들이 있는 그 현장, 그들이 속한 시대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성취를 할 증인으로 여러분을 오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결단입니다. 사단은 정확한 언약 속에 있지 않은 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24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배경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 자가 항상 누려야 할 내 힘, 내 생각, 내 주장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사도행전 1장, 3장, 8절이
한마디로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에 여러분이 24 하기로 결단하면 됩니다. 무엇을 속에서요?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임한 보좌의 축복이고 여러분이 24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이것에 오직할 때 이것에 오직한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생명건 결단을 한 에스더입니다. 새 친구를 풀무불에 넣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벨사살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던 그 시대에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던 다리오 왕의 아들 아하수에로 왕에 의한 지배를 받게 됩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영화 300에 나왔던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 영화 300에 나온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왕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영화에서도 나왔듯이 당시 페르시아는 인도에서 구스, 첫 번째 사진 보면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옆에 구스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이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 페르시아의 수도는 에베소서 에스더 1장 2절에 수산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은 곳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요. 그곳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전에 있던 와스디라는 왕후가 왕의 부름에 따르지 않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폐위하게 되고요.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왕의 명령이 있어야지만 왕 앞에 나갈 수 있는 규례가 있었는데 이 왕이 부르는데 와스디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와스디라는 이 왕후가 폐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찾는데 그때 왕후가 된 사람이 바로 에스더라는 이스라엘의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더는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모르드게의 조카였습니다. 즉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삼촌이죠. 당시 이 모르드게는 이사야, 예레미야에게 전달된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을 때 응답받았다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에스더를 포로에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에스더 2장 10절 오늘 본문처럼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중요한 목표를 두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을 것을 알고 기다린 것입니다. 이 모르드게의 기준은 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은 자의 수준, 표준, 자세입니다.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에스더가 왕이 되는데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다니엘이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닌데 이스라엘에 포로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약간 좀 고위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을 다 이렇게 사진을 보면 절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있죠. 이게 모르드게.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 이 사람이 열이 받겠죠. 나는 이 어마어마한 제국의 총리인데 나한테 절을 안 해? 그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는 계략을 짭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죽일게요라고 하니까 오케이, 너 마음대로 해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왜냐?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겠죠. 뭐 혹은 뭐 자신에게 잘 보였던가. 여튼 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음에도 모르드게 심지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낙심하게 되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정확한 언약 속에 있었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4장 14절에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계획이 성취될 시간표임을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죽음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임을 알고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나가게 될 때 죽게 됨을 알면서도 에스더 4장 16절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왜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이름을 말하고 살려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으니까 나가면 자기를 부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전달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목숨 걸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 살려주세요라고 왕후니까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은 자들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 혹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왔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뭘 합니까? 생명건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으며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의 목표가 성취되는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그랬죠. 사자굴에 잡혀가는 걸 알면서도 왕의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새 친구에게 절하라고 했는데 절하지 않았죠. 생명 걸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됩니다. 즉 뭐냐? 하나님의 목표가 성취되는 시간표는 언제냐? 하나님의 시간표는 언제냐? 내게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 속에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때에 생명건 결단을 하면 됩니다. 어떤 결단이요? 내 힘,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미리 기도하며 누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목표를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 금식이라는 말이 뭐냐?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즉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두고 기도에 집중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들이 결단한 대로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갑니다. 근데 왕이 에스더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 지팡이 보이시죠? 이거를 이렇게 듭니다. 와서 찍으라고. 죽이지 않겠다는 뜻이. 오랜만에 본 에스더에게 완전히 이 아하수에르 왕이 반한 것입니다. 그리고 야 내가 나라의 절반도 줄 테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뭔지를 좀 말해봐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가 그 자리에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구해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함께 식사하자고 권합니다. 그렇게 한 번 식사를 하고 했는데도 또 다음에 식사를 오는 걸 또 권합니다. 청이 그거라고 하니까 또 왕이 그걸 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는 하만이라는 사람과 함께 와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과 왕이 초대를 했는데 왕이 얼마나 또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자신의 초대한 이유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하만이라고 합니다. 왕이 얼마나 어이가 없어. 아니 하만도 어이가 없겠죠. 난 에스더를 죽이려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럴 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자신이 너무나도 규례까지 어겼는데도 살려준 만큼 얼마나 좋아하면 그렇겠습니까? 그 에스더를 죽이려는 하만에게 화가 난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과 그의 열아들, 10명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기로 했던 하만과 함께 계략을 짰던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에게 줬던 이 총리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라는 조서를 거두고 불임절을 만들고 후대들이 지키도록 또 조서도 내립니다. 그래서 에스더 9장 31절에 유대인이 금식하여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에스더 9장 22절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한 언약 붙잡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정말 기도하기로 결단했던 그 날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목표는 정확한 언약 가지고 있는 자를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고 시대를 살리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나왔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모든 여러분에게 문제든 응답이든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 속에서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온 정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와도 같은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시간표임을 알고 그때 무엇을 하면 돼요? 생명건 결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세 번째, 반드시 그 순간에 절대 여러분 멸망하지 않습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유다인이 금식하고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었습니다. 즉 뭐냐? 여러분에게 온 문제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깨닫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뭐 할 때요? 여러분이 문제 속에서 낙심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생명과 결단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문제와 사건 혹은 죽음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지 않게 되면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미리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흔들리지 않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목표인 말씀이 성취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영원한 기념비가 서게 됩니다. 불임절이 기념비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가 현장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문제와 사건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잘 드린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심지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다고 문제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문제를 막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바라보는 것이지 절대 방패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왔을 때 응답이 왔을 때 사단에게 속게 됩니다. 왜요? 일단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내 마음 기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도 기도하는 이유도 다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반드시 사단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죽음의 위기처럼 보이는 혹은 응답처럼 보이는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결단해야겠습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구원의 은혜, 즉 보좌의 축복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찾는 게 아닙니다. 이미 내 속에 임한 거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성삼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나와 현장 그리고 교회 3시대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남은 자로 증인으로 부르시고 택하신 것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이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24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듯 여러분이 나의 24를 발견할 때 모든 것이 CVDIP가 됩니다. 즉 모든 것이 언약이 성취되는 여정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게 이미 임하여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냐? 언약을 잃어버린 시대에 임한 재앙의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임한 재앙의 이유가 언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속에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와 현장에 임한 이 위기 속에서 구원의 은혜, 오직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주셨구나. 이미 내가 가졌구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반드시 성취하시는 절대 계획임을 알고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나의 오직이구나 24가 꿈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 누리며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 기념비로 남게 되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구나를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언약 성취의 여정임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에 한 문장, 여러분이 정리한 한 문장, 한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에 담길 때 그것이 언약 성취의 이정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축복 속에 여러분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위기처럼 보이는, 응답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전달되는 말씀이 있지 않고는 여러분은 반드시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것이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즉, 이 언약 속에 있는 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즉,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매일매일 나의 리듬으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질 때 내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에 이 언약이 각인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인된 것은 반드시 보좌에 연결되게 되고 반드시 성취될 시간표가 이미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서 죽음의 위기가 와도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뭐가 발견이 되냐? 나에게 있는 이 한 가지. 내게 임한 이 보호자의 축복. 이게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문제와 사건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언약 속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성취되는 모든 것이 과정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문제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 속에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 안에 메모될 때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생명운동이 나와 내 현장에 성취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들이 다니엘, 세 친구, 그리고 에스더, 즉 그루터기였습니다. 이 축복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정확한 언약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나의 24로 결단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대면 가운데에서도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에 뿌리 내린 남은 자로, 렘넌트로, 순례자로 부르신 하나님, 여기 모인 주의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시간표, 그리고 절대 목표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로 삶 시대를 살릴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 걸고 기도하였던 자들의 언약을 이루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